시편 7편입니다. 제목을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나를 도우리가 없을 때, 이런 제목을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시편 7편은 원수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간구의 시입니다.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가 시편 7편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 어떤 범죄에 대해서 어떤 범인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법원에서 판결이 내리기 전까지 그 사람을 무죄로 간주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이 사람이 범인이다 단정하고 대하기 시작을 하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죠. 언제 억울하시죠? 나는 한 적이 없는데 했다고 할 때, 나는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는데 나의 의도가 좀 왜곡될 때,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어떨 때 억울할까? 애먼 일을 당하고 분하고 답답할 때, 이때가 억울하다. 애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일의 결과가 엉뚱하게 주어지는 걸 애먼하다, 이렇게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나는 그런 결과를 원하지 않았는데 나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일이 그런 의도로 주어지는 겁니다. 마치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걸 우리가 억울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속상한 게 억울한 거죠. 근데 가장 괴로운 건 거짓 고소입니다. 거짓 고소는 고의로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겁니다. 조작하는 겁니다. 조작해서 사람을 궁지로 몰아 넣는 겁니다. 실제로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될 겁니다. 그러면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짓 고소는 뚜렷이 회복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는 없잖아요. 때문에 거짓 고소가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시인은 이 거짓 고소 가운데 있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제목. 우리 1절 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가 용, 베냐민이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우선 저자가 다윗입니다. 자, 시가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대체로 울부짖다, 통곡하다, 이런 식의 의미로 사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뭔가 간절한 거죠. 자, 또 하나 주목할 게 있는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자,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다윗이 여호와께 드린 노래가 시편 7편입니다. 자, 베냐민인 구시가 누군가? 성경에 이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여기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너무나 많이 궁금해합니다. 베냐민인 구시가 누굴까? 대체로 아마 두 사람이 후보로 오르는데, 하나는 사울 왕이 통치할 때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을까? 사울의 신하인데 사울 곁에서 사울을 충동질해서 다윗을 쫓게 만든 사람. 대충 감이 잡히시죠? 다윗은 아무 죄가 없는데 다윗에 대한 거짓 고소로 사울을 충동질해서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쫓게 만든 사람, 이 사람이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구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압살롬 당시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합니다. 그때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저주를 합니다. 돌을 던지면서 저주합니다. 이렇게 저주하죠.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셨다. 네가 사울을 죽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너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던 인물이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가 구시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둘 중 누구라고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든 다윗은 억울하죠. 자기는 사울을 해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의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다윗은 사울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몇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혹은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이런 거짓 고소가 주어지고 더욱더 고통스러운 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2절을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 구절은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가 사자처럼 나를 찢고 난도질하여도 나를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그가 사자처럼 나를 찢고 뜯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원수가 사자처럼 나를 난도질하고 해치고 있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을 나를 도우리가 없을 때 이렇게 바꿨습니다. 지금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표현을 조금 바꾸죠. 아무도 나를 믿지 않습니다. 거짓 모함이 끝없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그런가 생각할 겁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이렇게 생각하죠. 뭔가 있으니 저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할 겁니다. 여기에 한두 사람이 더 거들면 확신할 겁니다. 이제 시인은 거짓 모함으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유다 광야를 유랑합니다. 근데 거짓 고소가 계속 자신을 따라옵니다. 계속 자신을 따라오면서 온갖 소문들이 만들어집니다. 다윗은 점점 지쳐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짓 고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거짓 고소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자회견이라도 해야 될까요? 광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려야 될까요? 아니면 나를 고소하는 그 사람을 맞서서 같이 싸워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답이 될까요? 제가 오랜 인생을 살아온 건 아닌데 제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보면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도 답이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소리쳐도 사람들은 안 믿을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뭔가 있으니 가만히 있는다라고 말할 겁니다. 뭘 해도 답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다윗은 하나님께 피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자,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하나님께 피합니다. 피한다 이 말은 굳은 날씨를 피하는 보호물이나 은신처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이 피하다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신뢰하다, 의지하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자, 분명한 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땅에서는 나를 도와주리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피난처는 없습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피난처는 이 땅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자, 시인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뭘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뭘까? 답은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이셔서 그렇습니다.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이 되십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셔서 세상을 심판할 겁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살펴서 아시는 분입니다. 거짓으로 나를 고소하는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내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힘들어하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때문에 공정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무리 교모하게 주어져도 아무리 은밀하게 주어져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해결하실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그가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목숨을 찾는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다윗이 믿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의의 하나님에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특별함 때문에 더욱더 의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자, 그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을 다윗이 믿습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제임스 메이스라는 학자는 7편에 나타난 이 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심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다시요. 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6절, 7절을 보시면 선명합니다. 6절, 7절. 자,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세 동사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십시오.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이 말은 대적을 막아달라는 겁니다. 깨어나라 이 말은 판결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강구하는 건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내 원수를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누가 옳은지 깨어서 판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일어나다, 깨어나다, 돌아오다 이건 특별히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모여서 기도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모여서 전쟁하기 전에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단어가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증표인 언약궤 앞에서 나와 언약을 맺으신 그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자, 이 구절 가운데를 잘 보십시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걸 공동번역에서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나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 기억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일어나십시오, 깨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원수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있을 때, 그래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와 언약 맺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릴 일이 없기에, 세상은 나를 모른다 하여도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이 없기에 그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십시오,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자, 1절 다시 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3절 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자, 또 나오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에서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나와 언약 맺으신 하나님, 나와 언약을 맺고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선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2편을 근거로 자꾸 살펴보고 있는데 시편 2편을 근거로 하면 이런 거죠. 나를 시온에 세우시고 나를 아들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맺은 이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나를 아들 삼으신 그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어나실 것이고 이 하나님 나를 위해 깨어나실 것이고 이 하나님 나를 위해 돌아오실 겁니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고 변함없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막연히 불공정하고 불의한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이 땅을 주장하시고 이 땅의 역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거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이 관계 속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나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모른다 하여도 나의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하나님 바라보고 이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분노하십니다. 매일 분노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매일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시편 2편을 기억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민족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이 세상의 관원들이 다 모여서 역적 모의를 합니다. 헛된 계략을 꾸밉니다. 이들이 거짓 고소로 나를 찢으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이것을 보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억울한 일 당할 때, 내가 이 땅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원수가 나를 핍박할 때 하늘에서 모든 것 지켜보고 계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자, 10절로 가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오직 나의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이 세상의 무엇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의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인생은 사실 믿을 게 아닙니다.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면 뭐가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분노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분노하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어나시고 나를 위해서 깨어나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오실 텐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자, 14절부터 16절을 보죠.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죄악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부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거짓 고소를 일삼는 악인은 결국 이렇게 될 겁니다. 자기가 속임수를 베풀었는데 그 속임수에 빠지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빠뜨리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에 빠지게 될 겁니다. 자신이 일으킨 재앙이 자기 머리 위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왜요? 의로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겁니다. 에스더 이야기가 좋은 예가 되죠.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모함하여 죽이고자 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거짓 모함으로 고소합니다.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가서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무익한 민족들이 있다 고소하고요, 저들을 진멸할 권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커다란 나무도 세웠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상황인데,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죽을 상황입니다. 이때 이들이 뭐 하죠? 유대인들은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왕이 잠을 오지 않게 하셔서, 왕을 깨어있게 하셔서 궁중 일기를 읽게 하시고, 모르드게가 자신을 반란해서 구원한 일을 깨닫게 해서 그 모르드게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결국 하만이 패합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나무에 하만이 달립니다. 자기가 함정을 팠는데 자기가 그 함정에 빠졌습니다. 자,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원수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편 7편은 불임절에 읽혀지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며 불임절에 이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어나실 겁니다.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의롭다 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억울한 일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시인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 고소로 모함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는 아마 과민하게 반응할 겁니다. 어쩌면 맞서서 동일하게 원색적인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비난할지 모릅니다. 맞서 큰 소리치고 싸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것으로 나의 의로움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같은 불효 취급을 당할 겁니다. 같이 맞서 싸운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불리합니다. 저쪽에서 한 대 치면 나도 한 대 쳐야 싸움이 되는데, 원수가 나를 한 대 쳤을 때 나도 한 대 쳤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 친다 그럽니다. 뭔가 되게 억울해요. 우리는 뭐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 그래요. 부당함에 맞서서 나도 불의로 행하면 결국 나에게 비난이 쏟아질 겁니다. 그게 우리의 어쩌면 불리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죠.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왼손으로 때리거나 오른손 등으로 때려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겁니다. 이런 엄청난 모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대적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 반대쪽 뺨을 돌려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하고 누군가 날 비난하면 맞서 싸우잖아요. 같이 소리를 지르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반대쪽을 돌려대라고 합니다. 결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5장 54절. 마태복음 5장 54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더 황당하죠. 원수를 대적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사랑하라고 합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황당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야 할 소리를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 바보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손해보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의 의로운 하나님이 되시기에 그가 나를 위해서 일어나실 것을 알고 그가 깨어서 심판하실 것을 알고 돌아와서 나를 회복시킬 것을 알기에 나를 위해서 매일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변하지 않는 관계가 나에게 주어질 것을 내가 알기에 내가 믿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약한 게 아니라 강한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나를 위해서 일어나시고 나를 위해서 깨어서 심판하시고 나를 회복시킬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셔야 되고요,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그를 부끄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자,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똑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그가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죄인들이 판 함정 속에서 서로 비난하고 머리끄댕이 잡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결백한 상태로 서 있는 것이 낫습니다. 분명한 건 나의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알고 계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푸실 겁니다. 해결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게 옳은 겁니다. 자, 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의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겁니다. 그러기에 감사로 삶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